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참 기쁜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인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우리 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자리는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저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나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스데반은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재판 자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느냐, 풀려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 그것이 지금 스데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스데반이 고발당한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성전을 특별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거기입니다. 스데반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여기 가나안 땅에만, 이스라엘에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타나셨다. 거기도 계신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모든 장소에 계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무엇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땅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졌던 땅은요, 아내를 묻었던 그 굴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지금은 땅이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요셉을 시기했다고 합니까? 네, 조상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광야에, 애굽 광야에 나타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도 거룩한 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전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다고 합니까?
제일 뒷부분을 35절 뒷부분 보세요. 예,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또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느 한 공간에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공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로 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 건물 안에만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좋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51절과 52절인데요. 먼저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대대로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재판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여기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자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뭡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틀린 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인데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저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 합니까? 서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아, 너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되겠지만 너의 영혼은 내가 있는 이 하늘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마지막으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5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뭘 보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예수님, 저 이제 죽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6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자,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스데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데반은 바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했어요? 성전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장소에 거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은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 유대인이 최고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도록 응원했어요. 스데반아,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오히려 그때 죽음으로써 천국 상급을 많이 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누가 용서를 받았어요? 네, 바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이불은 꺼주실래요? 네, 이불 꺼주시면 네.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